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먼저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심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하여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 잠시 쉬었다가 또 가는데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게 되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자, 그때에는 보니까 어느 때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하였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한마디로 율법주의와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뭐하였다? 종노릇하면서 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절 가볼까요? 9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유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녀와
아버지의 사이가,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가 한마디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9절 말씀 하반부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뭐하려 하려 하느냐?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안에 있었던,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인 줄 아느냐? 여러분 결국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인 줄 아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나에게 은혜의 자리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임을 여러분 혹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기가 지금 아부다비에 있는데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1시간 반을 앞두고 이제 7시간이 이제 지연이 된 거예요. 아, 아빠 어떡해요? 잘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집에 가고 싶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나봐야 또 물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기에게 또 허락하신 그 잠시 동안의 그 길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와 또 우리 잠시 그 부모님의 품 안을 떠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코로나 시국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국을 지나가면서도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때는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찬양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가 딱 이렇게 열리고 나니까 또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또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때로는 등한시 여기고 다른 정말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또 중심을 빼앗긴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도 너희들을 아는데 지금 너희가 있는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귀한 줄 아는 자가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지금 임한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히 여기게 되면요, 물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은혜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은혜로 사는 건 쉽습니까? 실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쉬워요. 가령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일을 또는 일주일을 한 달을 작정 기도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3일 뒤에는, 일주일 뒤에는, 한 달 뒤에는 뭐가 반드시 와야 되죠? 응답이라는 게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에 맞는 대가 지불을 나에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들의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내가 지금 율법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정도 은혜하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금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반드시 나의 때에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요, 율법주의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직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 자리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제 뭐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징벌적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징벌적 신앙이란 뭘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렸네요, 내가. 그런데 일주일 뒤에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그냥 헛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지금 벌을 주시네. 그 징벌적 신앙이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도 뿌리 깊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제가 이번 이제 우리 사기가 요르단을 이제 가면서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 사기가 신학교를 결정을 한 게 혹시 내 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솔직히 그랬어요. 이번 사기에게 제가 한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사가, 네가 선교지에 가 있고 그 난민들을 네가 한 달 동안 잠시 섬기면서 이거 한 가지를 점검하고 오라고. 정말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의 사명의 길로 이끄실지를 네가 거기에 대한 길을 네가 확신 받고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사기가 이제 잠시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제가 이 3일 동안을 제가 참 많은 걸 배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에 있어서 이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벌을 줄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친구에게 내가 좀 안 좋은 그런 좀 뭐라고 될까요, 일을 펼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사기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는 동안에 하루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30번 이상을 통화했어요.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보다도 더 눈동자처럼 나를 한마디로 보시겠구나. 뭐 이 친구가 뭐 잘하고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제 관심이 없고, 정말 무사하게 그 선교지 가운데 잘 도착할 수만 있다면, 그냥 그 바람 말고는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쓰든 뭘 하든 그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정말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그 길을 우리가 정말 걸어갈 수 있다면,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여러분 때론 넘어져도 되고요, 때론 내가 연약함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는 사기도 그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막막한 그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영원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짧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날 동안에, 달 동안에, 절기 동안에,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지킬까, 저렇게 섬길까, 막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거의 진전머리가 날 정도로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왜 너희가 이제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지금도 손 없는 나를 따지고 귀신 없는 나를 따지고 너희들이 뭐 사주팔자 따지고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래?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서울에 가면 모 대형교회 앞에 실제로 그렇게 점집이 많대요. 네. 그냥 다 곳곳에 깃발이 다 꽂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어떤 기자가 도대체 이 교회 앞에 왜 이렇게 점집이 많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점집의 VIP 손님이 그 대형교회 권사님들이래요. 네. 별로 안 믿어지시죠?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이 보통 대부분 이제 그 점집에 가는 이유가 자녀 때문이래요. 자녀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날은 어떤 권사님이 그 점집에 간 거예요. 점집에 갔는데 자녀 때문에 왔다고. 근데 대본에 그 보살이요, 이 얘기를 했대요. 너는 예수 없이는 못 살 팔자요. 예.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맞는 건지, 예?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적인 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고, 얘가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고. 근데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그 유교 정신과 권선징악과 또 뭔가 이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나의 삶을 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수없이 성경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말씀은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작 중심은, 삶의 중심은 이 세상의 흐름과,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그 토속신앙과 유교정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도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요, 그냥 그 유교정신과 권성징악과 그 토속신앙 가운데 못 벗어나요, 신앙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희들이 은혜 안에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은혜 자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율법주의 가운데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이것이 헛될까 너무 두렵다. 이 예수 복음이 얼마나 너에게 귀한 것이고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나는 이것이 너에게 헛될까 두렵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언성을 높이면서 너희에게 강조하는 것을 잘 들으라요. 잘 들으라. 그게 바로 여러분 12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12절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로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12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 그가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있고 그 육체의 가시란 사도 바울의 안지를 얘기합니다. 그 안지를 끌어안고 있고 나그네 된 인생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전에 한번 그 요르단에 계신 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요르단에 선교사로 갈 줄을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대천 앞바다에서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그 대천 앞바다에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의 인생은 나그네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목사님을 선교지를 보냈는데 선교지를 가보니까 너무 삶이 불편하더래요. 사모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리시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인도 단 한시도 선교지에 있기 싫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그 간증을 하시면서 모자를 탁 벗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머리가 왜 하나도 없는 줄 아냐고. 내가 절대 선교하기 싫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그 머리를 다 그냥 뽑으셨대요. 네.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랬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왜 예수를 닮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될까? 내가 왜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믿음의 그 선진들 같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은 45장인가요? 그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내 고생한 연수가 120년이라고.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길,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 아닌 내 고집대로 살아간 인생이 12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야곱 하면은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축복.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고집을 꺾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과 내가 율법 안에 살아가느냐? 왜냐? 그게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원하는 그 생명의 길과 그 순례자의 삶의 길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내 자신의 내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여러분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고집이 더 센 사람이. 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에 꺾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은요 자기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고집을 여러분 꺾을 존재가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고집이 바로 이 십자가를 보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이 정도로 나에게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 점점 눈이 실명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 사실을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이방의 그릇으로서 복음을 전한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육체의 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14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이제 좀 약간 늙은 중년의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할 때는 약간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도 보였고, 그리고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잘 흡수하고 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죠? 갑자기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 좋다. 하지만 너희가 최소한 모세의 율법과 할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한 자가 너희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정말 이야기를 하더냐. 은혜로만 살면 된다고 정말 이야기를 하더냐. 야, 그 사람 혹시 너희들이 보기도 좀 앞이 좀 잘 안 보이고 혹시 그러진 않았느냐? 그랬죠. 야, 성경 말씀 너희들 몰라? 눈이 점점 멀어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잖아. 저주를. 우리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안지를 끌어안고 있었죠?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한마디로 그런 이제 맹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율법 안에서는 맹인이 된 자는 그 부모든 자신의 죄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들은 인식을 해왔어요. 하지만 원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가 눈이 멀더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구나 존경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모습 어떤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야, 너희들 저주받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래?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너희들이 복음을 잘 믿어야지, 할례도 행해야지, 너희들이 바울처럼 저주받지 않고 정말 천국까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점차 그 이야기 가운데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 15절 우리 한번 본문 15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도와줘야지. 근데 점차 그들의 마음이 율법주의로 우상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기 바쁜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뭔가 뭔가 좀 약간 안 좋은 계략과 안 좋은 곳에 분명히 뭔가 저 인간 더러운 구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 같았더라면, 은혜 안에 있었더라면은, 복음 안에 있었더라면은 너희는 아마 너희들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줬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잘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내물 것을 나의 것으로 다 삼지 않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요, 함께 힘을 모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점점 무너지고 점점 갈라지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점차 이제 목회자를 이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파당이 지어져요. 네 편 내 편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다 빠져가요. 그러면서 교회가요 다 무너져요.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지금 은혜 안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율법주의와 자기의나 또는 우상 숭배 가운데, 이 세속주의 가운데 내가 지금 젖어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17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율법주의로 너희들이 은혜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도리어 뭐 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우리에게 이간시키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너희들을 예수님과 이간시키는 것이 뭐다?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 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그 속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와가지고 가장 많이 끌고 가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다 그냥 그리스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존재들 다 끌고 가요, 그냥. 네.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하러 그러죠?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라 함이라. 한마디로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거 지금 교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제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냥 교회가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부흥이 잘 됐어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사도 바울이 자리를 떠나고 나중에 갈라디아 이 교회들로부터 들려왔던 소문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저 사도 바울 뭔가 이상하지 않냐? 자꾸 연보를 요구하는데 저 사람이 연보를 다른 곳으로 자기 유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뭐 하겠다? 해산의 수고를 나는 다시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한마디로 하겠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그런 감정이었어요. 도대체 바울이 못하라고 그럴까?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그냥 갈라디아 지방 없애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바울을 또 추종하고 바울을 세워주는 그 교회만 감당해도 바울에게 여러분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나는 그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감당하겠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첫째 아기를 딱 낳고 나면 하는 말 있잖아요. 다시는 내가 둘째 안 낳는다고. 여러분 둘째를 낳아요, 안 낳아요? 낳잖아요, 생기면. 예, 하나님 주시면 낳아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낳잖아요. 예. 여러분 둘째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때 중리만이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도 둘째를 낳는 이유가 뭐죠? 그 고통보다 생명의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든 내가 짓밟히든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시 갈라디아 교회가 그 영혼들이 그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기쁨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내 자존심보다 내 입장이 구겨지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전도를 나가더라도 뭔가 쌩하고 지나가는 사람 다시는 마주치기 싫잖아요. 저도 이 형천아파트 전도하고 있는데 매주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매주 손살에 치고 가거든요. 그래도 내밉니다. 왜냐? 그 생명의 기쁨이 더 클 것을 아니까. 아는 자가 여러분 그 반복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너무 가슴에 벅차서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 세상과 세속주의와 자기의 가운데 빠져서 내가 그런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새 가운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